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매일의 삶을 복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인생의 그 세월 지나가는 속도가 20대에는 20km 가고 30대는 30km, 50대는 50km 가다가 70대가 되면 70km, 점점 그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역시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그 속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작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올 한 해도 지나갈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가, 보다 지혜로운 자의 그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루하루의 그 삶들을 의미 있는 그런 삶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삶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꼼꼼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갔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들을 살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둑의 고수일수로 반드시 하는 것이 자신이 정성껏 놓았던 그 돌들을 승패와 상관없이 되짚어 보는 것이죠. 바둑을 두고 난 이후에 기사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놓았던 돌들을 되짚어 가면서 상대방과 자신의 그 돌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수를 놓았을 때에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으며 어떤 수를 놓았을 때에 내가 이 경기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고수일수록 자신이 놓았던 그 돌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돌들을 놓으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 인생의 고수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반복적인 그 일상의 그 삶들을 반추하면서 5분도 채 되지 않는 하루의 삶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눈을 떠서 이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저녁 늦게까지 잠이 들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그 점검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일상이 전개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루의 삶을 복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가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들을 복귀하면서 인생의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자신의 삶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 그 형통한 것들을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분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들,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누리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자신의 삶을 복귀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좋은 기름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좋은 음료와 좋은 그런 육수, 국물을 낼 때 사용하는 그런 기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은 먹고 마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기름이죠. 이렇게 좋은 기름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 갖는 것,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지만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유한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갑자기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들이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즐기고 쾌락 같은 곳에 탐닉하게 될 때 우리의 시간들은 빨리 허비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더디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은 내가 1시간도 기도해야지. 이제 1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1시간 이상은 충분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지만 시간이 안 가잖아요.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은 시간이 더디 가는 반면에, 즐기는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마시고 또 함께 즐거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벌써 2시간 지났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반추해보며 돌이켜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한한 삶, 이 땅에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쾌락을 즐기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먹고 살며 즐겁게 살며 행복하게 살며 풍족하게 살며 넉넉하게 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가장 기쁨과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며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책망을 듣는 책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칭송, 우매한 자들의 격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격려의 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매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미 없이 던진 그런 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칭송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연약함들은 끊임없이 발견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 그런 말들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할 때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옆에 있는 사람들 제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타깃으로 해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구나. 아니죠. 이건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요, 끊임없이 내 주변에 그런 정적들을 만들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될 때 미움의 대상들이 떠오르면서 우리 모두의 그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내가 누굴 미워하는 걸 어떻게 알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망받는 자는 그 말씀을 달게 여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읽는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과거의 그런 좋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반듯한 그런 교회를 세웠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근데 우리 과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좋은 점만 떠올리기 때문에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이 추운 겨울에 과거에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열심, 그렇게 춥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이런 따뜻한 히터가 나오지 않는 그 예배당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만났던 하나님, 그것이 좋은 것이지 과거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그 역사를 암기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이유는 과거가 좋았기 때문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반추하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것이고,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은 다시금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교훈을 삼기 위하여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과거의 좋은 기억,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승해야 될 것이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의 기억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자라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좋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것은요,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제 봤던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일신 우일신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그 좋은 신앙들,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재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매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쾌락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복귀하듯이 매일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